하나님 말씀은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사오니 범사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누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돕는 이신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는데 이 산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산은 세상의 왕들, 유력한 자들, 물질, 권세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시편 저자는 세상에서 즉 사람들이, 물질이, 권세가 자신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세상을 향해 눈을 들었어요. 그러나 사람들, 물질, 권세가 자신을 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 알았죠.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자신과 같이 무지하고 무능하고 유한한 존재들이죠. 또 물질이나 권세도 대단한 것 같지만 생명도 없는 것들이기에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서야 시편 저자는 하나님만이 참된 도우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2절에 보게 되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세상의 산들, 유력한 자들, 물질, 권세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것들이죠.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능력과 힘은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저자도 이제 착각을 했던 거죠. 눈에 보이는 사람들, 또 어떤 물질이나 권세들이 자신을 구할 줄 그렇게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깨달았죠. 그것들을 사람들이나 물질이나 뭐 권세나 그런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더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신을 도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사람들이나 물질이나 권세가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십니까? 3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실족한다. 우리는 늘 실족을 하죠. 그렇죠. 우리는 늘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리고 또 잘못된 길을 걸어가죠. 실족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죠.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따라서 작게는 십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성경 전체
좀 더 요약하면 십계명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10번째 계명에 어긋나지 않도록 결정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그거는 이제 우리들이 아주 항상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들에게 특별하게 그렇게 역사하시지만 그런 방식이 오늘 아침에도 있고 점심 때도 있고 저녁 때도 있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항상 하루에도 일마다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근거에서 십계명의 근거에서 그 성경을 어기지 않는, 성경을 지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결정을 하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을 의지하고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된 올바른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판단을 하고 맞는 선택을 하고 맞는 길로 걸어가면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걸어가는 삶이 실족하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도우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5절, 그 다음에 보게 되면 3절 뒷부분도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신 분이죠. 항상 일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도 아버지께서 이때까지 일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깨어 있으셔서 항상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5절 6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다시 반복해요. 하나님은 진정 우리를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누가 나를 지키고 있나? 누가 나의 도움인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다. 계속 반복하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고 또 그 혜택을, 그 뙤약볕을 이제 면하게 하시고 그 광야의 추위를 면하게 하시는 그러한 도움을 준 것을 우리가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오른쪽은 이제 권능의, 능력의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권능으로. 우리는 그런데 일상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권능으로 행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당장 들어주셔서 능력 있게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그러한 자리에 앉고 그 힘을 발휘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행하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 그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섭리 사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 사역을 잘 살피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낮에 해, 밤에 달, 여기에서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됐어요. 그것은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해악들, 낮의 해가 우리를 상치 못하고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영혼만 지키는 게 아니죠.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전인격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난을 항상 당하잖아요.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아니면 애매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데도 어려움을 환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환난을 면케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명케하실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진짜 이렇게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을 하나님이 치워 버리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막아 주실 때가 있죠. 근데 우리는 환난을 겪지 않았으니까 그 환난이 오고 있는 환난을 하나님이 막아 주신 것을 모를 때가 많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을 명케하신다고 했는데 왜 환난을 당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이 이제 우리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 그 환난을 없애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 일들 기도함으로 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어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환난이 계속 있지만 그 환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환난을 명케해 주시는 거예요. 환난을 명케하신다 그랬을 때 이 땅에서 환난을 하나도 안 당하고 어려움을 하나도 안 당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려움이 오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그 환난을 없애주신 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아닌데 내 환난을 명케해 주시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뭐 산에 등산을 갈 때 거기 뱀이 정말 우리 곁을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정말 막아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해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환난을 명케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이상하다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을 없애주시고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은혜로 환난을 명케하신다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로 환난을 명케하시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능히 이기게 하시죠. 그래서 환난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은 환난을 명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직까지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항상 우편에서 함께 하시고 환난을 명케하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은 이런 도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다윗에게만 이렇게 뭐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교회에 주시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눈을 들어서 세상을 다 살펴봐도 우리를 진정으로 도울 일을 찾을 수가 없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되 온전히 지켜주시고 영원히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우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을 항상 의지함으로 복된 인생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